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 불끈 쥐시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무장하고 단장하여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그리고 정부 당국의 일방적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난 그 정치 방역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너무나도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매체를 보시며 어떤 이야기를 접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다 이용합니다. 여러분, 마트 다녀오셔 보셨어요? 마트요, 이렇게 뭐 1,000 몇백 명씩 확진자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마트 문 닫으라는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 안성에 새로 생긴 스타필드 가보셨나요? 거기 가보면은요, 지금도 사람들이 아마 메어 터질 거예요. 물론 제가 근래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그랬고 항상 코로나 기간에도 미어 터집니다. 이마트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느 곳 하나도 원천 봉쇄하는 곳이 없어요. 시간을 조정하든지 인원을 조정하든지 조정해서 그곳을 다 이용하게 만들지요. 헬스장, 노래방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만 뭐예요? 원천 봉쇄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비대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한 정치 방역에 맞서서 싸우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변호사님들이 계시고요, 깨어있는 의식 있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들은 생명 걸고 모든 걸 걸고 앞장서서 나가 싸우고 소송 걸고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어서 이긴 거예요. 물론 완벽한 승리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전면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었지만 한 주 만에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이제 한 예배 드릴 때 10%씩 19명까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정치 방역이고요, 종교와 특히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아주 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른 곳에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한다면은 여러분, 교회도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인원을 어떻게 조정한다든지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조성을 해줘야지, 어떻게 교회만 예배 드리는 곳만 원천 봉쇄를 하고 아무도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그냥 인터넷으로 봐라, 화면으로 봐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죠. 그와 같은 정치 방역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지금 얼마나 위협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지금 일주일 동안 2주일째 새벽 예배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기도만 하고 2주일째 강단에 서서 예배를 못 드리다가 2주일 만에 강단에 서니까요 헷갈리는 거예요. 어버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온전히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삶이 길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하고 낙후가 되고 얼마나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 예배생활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겠냐 이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치 방역으로 인해서 조금씩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신앙의 위협을 받고 우리의 신령이 안녕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생활이 안녕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그 물 흐르듯이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지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몇 번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미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은강교회 성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핵심, 가장 중요한 거, 그건 뭐냐?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삶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적용을 해본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십수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는 지금 받으시고요,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받지 아니하시는, 그냥 몸만 앉아있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과연 하나님은 이 시간 누구의 예배를 받으실까? 그리고 이 시간 한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실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 농사를 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아벨의 제사는 양을 드리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곡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곡물로 드리는 제사, 바로 소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명확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곡물로 드리는 소제도 어떻게 하신다? 받으시는 거예요. 소제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벨이 드린 제물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었잖아요. 근데 그 제물을 표현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단어냐? 성경 원문으로 보면은 민하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민하. 여러분, 이 단어가 레위기에 나오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 바로 소제를 뜻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드린 제물도 똑같이 민하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과 5절, 가인이 드리고 아벨이 드린 이 제물의 내용은 하나는 곡물이고 하나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었지만 이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은 똑같이 민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아벨이 드린 제물이나 가인이 드린 제물이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제물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피가 있으나 없으나 따지지 않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만약 정말 피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기준이 된다면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할 때 민하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경은 아마 번제를 상징하는, 의미하는 바로 올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은요, 내용은 달라요. 하나는 곡물이고 하나는 양의 첫 새끼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똑같은 민하라는 제물, 소제를 의미하는, 곡물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가인의 제사에는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정성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드린 예물은 정성이 부족했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정성껏 드렸다.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을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 본문 4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시는 것은 그들이 드린 제물만 집중해서 보시는 게 아니에요. 가인과 그 제물을 드리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 바로 여호와께서 받으셨다라는 거. 받으셨다. 한 사람의 제물은 받으셨다. 한 사람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 제물을 받으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 받으셨다라는 제목, 우리가 이 단어를 살펴보면은요, 성경 원문을 보면은 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샤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샤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바로 응시하다. 응시해보는 것. 저게 뭔가 응시하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다. 응시하다, 자세히 보다라는 게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모르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무엇을 응시하셨을까? 무엇을 자세히 보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가인이 드리는 예물을, 가인의 모습을, 그리고 아벨이 드리는 제물과 그 모습을 하나님이 무엇을 응시하셨을까? 무엇을 바라보셨을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과 같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뭐라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들은, 너희들은 막 키를 보고 용모를 보고 어떻게 생겼나 그 외모를 막 눈에 보이는 걸 보고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보는 것은 중심이다. 다른 것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응시하시는 것,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응시하시는 것, 자세히 보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응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제물을 자세히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인의 마음, 가인의 중심, 아벨의 마음, 아벨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응시하시며 자세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응시해 보셨을 때, 자세히 보셨을 때 그 중심을 보셨잖아요. 그 중심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뭘 보신 거예요?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드린 예배 가운데 아벨보다 다른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부족했던 건 뭐예요? 믿음 없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제물을 갖다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신 거예요. 가인은 그 반대로 믿음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아벨의 제물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응시해 보시고 하나님이 자세히 보셨을 때 그 중심에 아벨은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 믿음으로 그 재물을 정성껏 나에게 드리는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은 그 소산을 가지고 첫 곡식을 가지고 예배드렸지만, 제사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실 때, 응시해 보셨을 때, 너는 그냥 믿음 없이 그냥 몸만 와, 그냥 그걸 그냥 드리는구나, 형식적으로 드리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은강교회 와서 이 얘기를 아마 수십 번도 더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떨어질 때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받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앉아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며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 나온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 나온 것이고, 내가 믿고 내가 예배하며 내가 듣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으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오는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나와 앉아있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신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거대하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막 짐승을 잡고 황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대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정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네가 그렇게 너희들이 거대하게 그 수많은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나 여호와는 너희들의 예배를,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을 기쁘지 않다, 받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지금 거대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막 많은 소와 염소와 뭐 양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 제사를 드리고 있지. 하지만 나는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 너희들은 지금 하는 행위가 뭐냐?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거야. 아무리 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려도 너희들은 지금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대한 제물을 드리며 제사 드리는 것을 왜 받지 아니하시고 기뻐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은 그 드리는 제사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중에 마지막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시작.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너희가 지금 성전 앞에 나와 거대한 제물을 가지고 막 황소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올 때 나는 손으로 가려버릴 것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들이 왔다 가는 것은 그냥 성전뜰만 밟고 가는 거야. 왜요?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피라는 것은요, 생명을 의미하고, 피라는 것은 그 죽음, 삶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여러분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죄악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생명을 앗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가 가득했다는 것은 지금 너희들의 손에 죄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삶에 있어서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황소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요, 재물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죄악이 가득하고 손에 피가 가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황소를 갖다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예배 뜰만, 성전의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죄를 짓고 다 짓고 할 말 다 하고 욕할 거 욕 다 하고 음란한 거 다 저지르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할 거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러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내 삶이 평소에는 평일의 삶은 개판 5분 전인데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전에 마당만 밟고 간다. 너희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거야. 아니 평소에 그렇게 막 살다가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 참회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면 땡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여러분 첫 번째로 뭘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데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오셔서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막 살다가 와가지고 믿음으로 드린다? 여러분, 하나님 별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걸요. 성경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야, 니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손으로 가려버릴 거야. 니네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그냥 성전의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중요하지만 그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평소의 삶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응시하시고 지켜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막 살다가 그냥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간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평소 아벨의 삶을 하나님이 응시해 보신 거예요. 지켜보신 겁니다. 그때 아벨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합당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신 거예요. 반대로 가인의 예배와 가인의 삶을 받지 아니하신 것,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 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의 삶이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구나. 평소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었구나. 그냥 때가 되니까 그냥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 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이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뜻이 뭐예요? 바로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걸, 아무리 좋은 걸 가져와도 여러분 쳐다보시지도 않는 거예요.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을요 정원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원은 제대로 가꿀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원을 가꾸든지 그냥 내버려 두든지 그 정원에는 반드시 무엇인가는 자라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정원을 예쁘게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요, 땅을 고르고요, 늘 잡초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원에 심겨진 나무와 꽃들이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물도 주며 가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원은요, 가꾸면 가꿀수록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예뻐지는 거예요.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원을 가지고 있어도요, 가꾸지 않으면 그 정원은 잡초로 무성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흉측해버리고 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갖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고 잡초들을 다 뽑아내고 다듬어 나가고 모난 부분이 있으면 갉아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의 모습을 그렇게 잘 가꾸고 다스리며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힘차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꿉시다. 삶의 정원을 가꿉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세요. 가인과 아벨의 세상,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누구의 삶을 받으시냐? 바로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 삶의 정원을 가꾸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됐잖아요.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지금 코로나 상황이에요. 부담감도 있고 두려움도 아마 있을 텐데,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매일의 삶을 신전의식을 가지고 코람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정말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간다는 그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신전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